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르시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이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다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노래입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인생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별거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영원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말씀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경륜입니다. 섭리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스라엘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란이죠. 당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삶의 터전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권 국가로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드의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의 지배 받던 중에 잠시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할 그런 어떤 기미가 있었지만 BC 63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이런 민족은 그 어떤 역사책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핍박과 미움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정부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여러분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600만 명은 거의 한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지만은 그냥 민족 자체가 씨를 말려 죽을 그런 어떤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권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육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민족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저희 예수가 참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그 죗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역사 가운데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1948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국가가 민족이 없으니까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엄밀하게 말해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아, 이스라엘 버렸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딱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보고 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에 어떤 자세로 보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민족이다. 잘못된 선민의식 가지는 것도 잘못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양극단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한 도구요 시간표로 사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뭐냐면 먼저 이방인들 중에서, 즉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이 미리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먼저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그때까지는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최후의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초점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도 기적이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조상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후회도 하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구원받고 이후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아니면 평생 못 돌아오더라도 마지막 때라도 죽기로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고생을 합니다, 인생은. 빨리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늦게 돌아올수록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백성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라고 말하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택하신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군가요? 이 정도는 안 해. 우리가 다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나, 둘, 셋, 넷, 다 세가지고. 신천지는 오늘 세례 받지만 세례 받으려면 시험을 쳐가 90점 이상 통과해야 됩니다. 와, 여러분 시험을 쳐야지 구원받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맞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었죠.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이야기인데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이단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죠?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14만 4천 명입니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 정인입니다. 여호와 정인이 14만 4천 명. 딱 자기들 우리 여호와 정인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 정인이 말하는 14만 4천 명,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누가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참 가관일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신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2사도 구약의 12지파 곱하면 144가 되죠. 여기에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문자의 부분도 있지만은 다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정인에서 14만 4천 명을 처음에 주장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가 14만 4천 명 교리가 바뀌어서 큰 무리로 변합니다. 큰 무리가 구원받는다.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했는데 20만 명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자신들의 교리도 바꿉니다. 이 교리는 흰 무리 교회로 바꿉니다. 흰 무리들이 구원받은 흰 무리들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막 바꿔요. 여러분들 교리가 바뀌는 것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교리가 바꾸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그때 믿었던 그대로 지금 믿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요 그때 바꿉니다.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또 바뀔 거예요.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게 죽으니까 자기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듯이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무한정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숫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다 구원 속으로 들어오면 그 수가 차면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보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유대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1세기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간 복음이 이제 독일 조상이죠. 게르만 북쪽으로 게르만 민족까지 가고 그리고 앵글로 색슨 구조까지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복음이 가고 그리고 중국으로 하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고 지금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복음의 최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떤 교회는 아주 부흥이 일어나요. 한번 영상을 준비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2010년도에 3,000명의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3,000명, 겨우 3,000명 2010년도에. 그리고 10년 후 2020년도에 그 숫자가 10배가 됐습니다. 3만 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20년까지 3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생겼고요. 그리고 교회가 200개가 생겼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냥 콩그리게이션 그래가지고 회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와 똑같은 복음송을 부릅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스라엘에 200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시간표다 보시면 됩니다. 믿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는 도저히 천국에 오면 안 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 두 번째 또 놀라는 것이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막 찾아보는 거예요.
장 목사 어디 갔나 찾아보는데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두 번째 놀란대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죠. 세상에서 보는 거 달라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내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눈을 감고 그 눈을 뜰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빛난 영광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하나, 그 믿음 하나 붙잡았는데 천국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표로 사용하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의 시간표로 두신 것이 바울은 25절에 신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배척했는데 그 불순종과 배척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범죄 자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도 있었죠. 우리의 실수도 있었고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속에 접붙여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구원의 경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실수, 죄, 실패 없었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신학자고 주교였던 유명한 성 어거스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참회를 그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에 창녀와 놀아나고 사생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열심히 그렇게 모니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는 공부할 거라고 로마까지 간답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도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냥 엄마 눈을 떠난 로마에 가면 얼마나 방탕할까. 그래서 모니카가 밤낮으로 옵니다. 그래도 갑니다. 로마에. 그냥 갔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자라고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기 시작한 지 무려 13년 후에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고 성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의 그 13년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진정한 어거스틴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산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뛰어봤자 벼룩.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저희가 빨리 좀 변화돼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실패하는 시간이고 범죄하는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들이 결국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들 우리 기도할 때는 울지만요. 세상 가운데서는 울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애통하지만요. 딱 기도 끝나고 세상 나가서는요.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목자님한테도 말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 말하시고 말씀하세요. 짐을 같이 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범죄조차도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가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32절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할 민족이 아닙니다. 얼마나 독한데요. 저새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면 그런 불순종한 자들이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그 징계는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회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회개를 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지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나오나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딱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정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에 그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셔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말고 누구 말 듣고 순종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것, 사람이 겸손합니까? 하나 찌꺼리 같은 거 하나 자랑할 것이도 교만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그런데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바울이 볼 때 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져요. 이것은 내가 헤아리고 내가 이해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리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연구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이 얼마나 간극이 큽니까? 그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로 만들어진 잠수함, 이 잠수함 깊이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심해까지는 못 내려갑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로 만든 그 강철 잠수함도 저 깊은 바다까지는 못 내려가요. 한계를 넘어가면 깡통처럼 찌그러든답니다. 그 강철이 잠수함이. 그런데 그 심해에 물고기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꼭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진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성도의 인생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목사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멋대로 살고 그래서 다 완전히 깽판을 만들어 놓고 어찌할까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첫날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제까지 일은 그냥 다 하나님의 손에 두십시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경륜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지혜, 내 판단, 내 지식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크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내 지혜대로 내 판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비록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떠나